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18장부터 보는 게 아니라 21장만 바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 이건 상징입니다. 상징. 새 하늘과 새 땅을 보통 일반적으로 이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그러니까 실제 지구가 없어지고 뭐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리는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는데,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환상 중에 본 세계입니다. 환상 중에 본 새 하늘과 새 땅은 뭘 의미하느냐? 거룩한 성을 의미하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구약적 배경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구약적 배경, 신약적 배경은 뭐라고요? 교회. 그래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예루살렘, 이거는 실제 예루살렘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환상 중에 본 세계다 이 말입니다. 환상 중에 보는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다음에 교회,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이해가 됐죠? 같은 말로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네. 다 우리는 이걸 지식적인 그런 경험의 바탕에 자꾸 땅의 것으로 우리가 이제 바라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하시는 곳이 교회다 이 말.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보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도다. 그래서 구약에 약속하신, 구약에서 언약하신 그 내용이 다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었느냐? 성취되어요.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명수 샘물을, 생물? 네, 생명수 샘물이 되겠죠? 네,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성취다. 언약의 성취.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22절 말씀을 통해서 성 안에서, 내가 성 안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전을 봐야 되는데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 뭘 말하려고 하느냐?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성전이 뭐냐? 성전은 곧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성전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도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과 어린 양이 뭐가 된다고요? 성전이다. 성전은 분명히 눈에 보여야 되고, 또 우리가 성전인데 왜 또 하나님이 성전이? 그래서 연합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연합.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 교회 다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안에 있다라는 그 개념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 왜? 이거는 안에 있다는 말은 돈이 내 안에 있다, 네 안에 있느냐, 내 안에 있느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하늘의 성전의 개념은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자. 그래서 그 성전, 성 안에
성전이 있는데 그 성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그래서 해나 달이 뭡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비침이 쓸데없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하나님 나라에 합하지 않다. 그래서 해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야, 저 사람은 진짜 해와 같이 빛난 사람이다. 해와 같다. 저 사람은 별을 단 사람이야. 이런 표현들은 그 사람이 얼마나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인가 라는 걸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 떨어진다라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예언해 놓기를, 성전이 무너지는데,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지는데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여겼느냐? 해, 달, 별처럼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해, 달, 별과 같은 성전이 무너진다. 실제로 해, 달, 별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여러분 세상은 조용히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해, 달, 별은 뭘 상징한다고요? 성전을 상징했는데 예수님 표현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해, 달, 별이 우수수 떨어진다, 무너진다 이렇게 표현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해를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와 같은 세상 영광이다. 여러분 우리는 뭘 얻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까? 영광. 무슨 영광? 세상 영광. 세상 영광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온 힘을 다하여 세상 영광 얻기를 위해서 수고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 영광 다 가져도 뭘 얻을 수는 없다? 생명은 얻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세상 영광을 뭘로 표현해놨으니까? 해로 표현했잖아요. 해 가지고는 천국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비침이 쓸데없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해와 같은 말이 뭡니까? 달입니다. 그러니까 해는 낮을 주관하고 그 다음에 달은 밤을 주관한다. 그러니까 낮의 영광, 밤의 영광 그 모든 것을 가진다 한들 천국을 얻을 수도 없고 생명을 얻을 수도 없다. 그래서 쓸데없다. 이걸 27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라. 속된 것. 세상 영광. 속된 것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아주 이상한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해의 영광, 달의 영광, 세상 영광이잖아요. 세상 영광으로는 뭘 얻을 수가 없다? 생명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속된 것이 됩니다. 가증한 일이 됩니다. 가증한 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방 나라들이 자기들이 제사 드리고 그 신전에 그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는 그런 것들이 부럽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이방 풍습을 쫓아가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음란, 가증한 것. 가증한 것. 음란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땅에서도 쓰는 단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만 섬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되죠. 성도들은 누구만 높여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만 높여야 되겠죠. 근데 세상 영광 바라보고 세상 영광으로 즐거워하고 있으면 그게 뭐라고요? 음란이고 가증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부자가 소출이 너무너무 풍성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내 영혼아 만족하면 살자 그랬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 네 것이 다 네 것이 다 내 것이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 영광, 세상 해와 달과 같은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한들 예수 믿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생명 얻는 길은 누구밖에 없으니까?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거짓말하는 것, 왜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은 다 자기가 잘 되려고. 왜 사람이 거짓말합니까?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그래서 이런 자들은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은 예수 영광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 자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들어가리라.
이게 천국입니다. 이게 성전입니다. 그래서 다시 22절 가보십시다. 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 말의 의미는 아시겠지요? 세상 것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뭐니 해도 뭐가 최고야? 뭐니가 최고? 교회 오는 것보다도 누가 또, 그건 아니. 권사님 감사해요. 예. 우리는 자꾸 뭐만 눈에 들어오느냐? 세상 것. 야, 저 사람이 뭘 가졌더라. 야,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더라. 그런 데는 눈이 번쩍 뜨이고, 자기는 그렇게 못한 데에 대해서 눈이 뒤집어지는데,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온 세상 영광보다 귀한 천국 영광을 가졌습니다. 아멘. 진짜입니까? 진짜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가라. 배우라니 뭘 배우라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배우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확신하라. 아멘. 확신하라. 아멘. 확실히 해. 아멘. 뭘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다. 세상 영광이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소중합니까? 두 말하면 장수. 세 마디 하면 피가 나. 입에서 피가 나. 힘들어. 자, 하나님의 영광이 같은 말이 뭐냐? 어린 양의 그 등불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가 아니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님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같은 말이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것이 바로 성전이다. 성전.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 아멘. 영원한 본향. 돈 이야기하면 눈이 번쩍 뜨이고, 뭐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십자가만 이야기하면 마음속에서 아이고 다 아는 이야기 또 하네가 아니라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최고예요. 세상은 뭐가 최고인데? 세상 영광 돈이 최고인데 우리는 예수님이 최고. 나는 오직 예수님만 높이며 살리라.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이제 안에 교회를 대해서 소개하는데,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어린 양 안에,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이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 이게 진짜 성전이다. 성전은 뭐가 충만하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데,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 그 자체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예수 안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다시 오셔서 하늘 영광 가운데 뭘 만들려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아멘.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에베소서 1장 9절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이게 교회의 진짜 의미다. 교회는 누가 충만하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그걸 그래서 신부, 그래서 너무 귀중하고 너무너무 존귀한 게 우리 성도들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잠시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교회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중요하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이것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이걸 자세히 풀이해 놓은 것이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1절. 제가 자주 이제 썼잖아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과 목적과 섭리가 어디 안에 있다? 바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이게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의 목적이고, 그 다음에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영광의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가보시면 그 영광의 교제가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 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빛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로 다닌다 이 말입니다. 성전이니까 성전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는데 누가? 만국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땅의 왕들이,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 그러니까 만국이라 표현했지만은 땅의 왕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 성도들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가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국, 땅의 왕들이 뭘 가지고? 자기 영광이 뭡니까? 네? 자기 영광. 그래서 아까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속된 것, 가증한 것,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땅의 영광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교회 안에 뭐가 들어간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성전에 갖고 들어가는 게 뭡니까? 예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은 오직 그 십자가로 인하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여 심판받아 마땅하고 진노받아 마땅, 이런 죄인인 우리를 건져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만국이 땅의 왕들이 가지고 갈 영광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그 은혜만을 높이는 곳이 교회. 예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도록 어린 양의 신부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거예요. 신부는 뭐만 높이라고요? 어린 양의 신부는 예수님의 은혜.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영광을 가지고 땅에 만국이 땅의 왕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라. 네. 그 다음 볼까요? 25절에 보니까 그 다음 말씀 볼까요? 25절. 그래서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낮에 해가 너무 뜨거우니까 사람들을 해하게 됩니다. 밤에 달이 사람을 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땅의 것으로는 우리가 거기에서 자유를, 안전함을 누리지 못하지만은 그 성전의 낮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낮이 되고 예수님의 영광이 밤이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안전하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도무지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않는다. 문을 닫지 않는다. 이 말은 뭐라고요? 네? 문을 닫지 않는다는 말은 너무너무 안전하다. 여러분 주무실 때 문 닫고 주무십니까? 열고 주무십니까? 왜요? 왜 닫습니까? 열어놓고 자요. 열어놓고 자요? 저분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열어놓고 자요. 만약에 집에 온갖 보아가 있으면 열어놓고 잡니까? 그냥 주무십니까? 열어놓고 자요. 그래도 열어놓고 자. 대단하셔. 그래서 집에 보아가 있으면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을 닫는데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은 도둑이 없다. 즉 악한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을 닫지 아니하는 그곳이 천국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까 24절 말씀 반복합니다. 만국이 만왕이 땅의 왕들이 뭘 가지고? 예수의 영광. 자기 영광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모든 영광은 어디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 있다. 나의 영광은 땅의 것. 나의 영광은 땅의 것이.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업적을 쌓았다 한들, 육상 빌딩 100개를 세웠다 한들 천국 가겠느냐 이거예요. 그게 자랑이 될 수가 없지만, 어리석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보십시오. 부자가 천국 갔습니까? 거지 나사로는 이름도 기억이 돼. 부자는 이름도 없어. 근데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인데 왜 그 사람은 천국 못 갔을까요? 자기의 영광으로 천국은 못 갑니다. 근데 거지 나사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합니다. 그게 성경의 비유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육신적으로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어디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있다.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는 오직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의 남은 생에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과 좋은 길을 가지고 그 성전의 천국에 들어가겠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 보시면 어린 양의 안에 교회는요, 예수님이 이 목적을 위해 오셨고 예수님 안에서 영광의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성도들이 있고 성도들 안에 예수님이 있고 하나님 안에 성도들이 있고 성도들 안에 하나님이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그 기도가 여기서 응답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렇게 거하게 되는 이 영광의 교제, 이걸 들어가겠고 그 은혜를 나누게 되므로 안전하게 보호되는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교회를 우습게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교회는 교회 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교회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걸 이 땅에서 맛보며 사는 겁니다. 이거는 이 자체는 하늘 영광에서 이루어지지만은 이미 거기에 속한 존재로 네로 황제가 그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그 뒤로 약 50년 뒤에 40년인지 50년인지 도미티안 황제가 나타나가지고 그때까지 또 얼마나 교회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본 이 예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절대 세상에 지지 말라. 오직 누구만 바라보라? 예수님만 바라보라. 그래서 일곱 교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라? 예수님만 바라보라.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누구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주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뭐가 없다고요? 성전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함께한다. 그 성전이 바로 뭐라고요? 교회고. 교회가 왜 하나님이냐? 이 말은 예수님의 몸이 뭐라고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 이거는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환상 중에 본 천국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죽어서 보는 세상이지만 성경에 기록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보면서 미리 맛보며 사는 거예요. 미리 맛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곧 어린 양의 아내임을 말씀하고 있고, 자 보십시오. 아무리 훌륭한 건물을 짓고 교인과 목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해도 그것으로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누가 함께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누가 함께 하셔야 된다고요? 어린 양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지 않냐고,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예배드린다고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따라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그건 진짜 예배가 아니고 진짜 교회도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누구만 높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만 높이라고 세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교회의 진짜 교회다움이 뭐냐? 진짜 어린 양의 신부다움이 뭐냐? 그거는 세상의 해와 달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해와 달은 누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어린 양을 믿고 있다는 이것 자체가 새하늘과 새 땅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세상을 내가 살고 있구나. 야, 내가 이런 존재에서? 그러면 아멘 좀 해주시면 어디 덧납니까? 어디서 아멘 하십니까? 진짜 내가 예수 안에 영광을 가진 자구나. 그러니까 나는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야지. 그래서 어린 양의 안에 나오면 누가 올 때까지?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누구를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충신과 진실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자체이시고, 그 다음 또 뭡니까? 만왕의 만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무시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죠? 아멘이십니까?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신자는 비록 세상 아래 살고 있지만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왜? 진짜 영광이 아니니까. 신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신자의 뭐가 된다고요? 소망. 나의 소망, 나의 기쁨은 오직 신랑 대신 예수님.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한 주간 예수님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돈 때문에 울고 불고 불신하며 원망하며 탄식했습니까? 없어도 괜찮다 이 말.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나는 오직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힘이 난다. 영광의 세계에 나는 초대된 자다. 그러니 나의 세계를 바라보며 이걸 소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름이 어디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근데 증거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나는 예수님의 은혜와 그 십자가 희생을 마하며 자랑하고 증거하며 살아가야지. 그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그럴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증거가 뭐라고요? 증거가 뭐라고요? 말을 하세요. 예수님의 은혜를 희생을 말하고 자랑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이렇게 우리 인생은 정해져 있다면 예수님만 높이라고 이렇게 말해줬는데도 목사님 모르겠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 연사 강력하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복, 연습, 훈련, 배우고 확신하라. 배우고 확신하라.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참 다시 또 시작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내 것으로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 자랑하는 것, 그것이 생명책에 기록된 증거다. 오예를 물어볼 거예요, 장모님. 분명히 했죠. 그래서 사대교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뭘 입는다고요? 흰옷.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깨끗한 세마포 옷,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흰옷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누구만 바라보는 자? 예수님만.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구나. 그러니까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로와 돈 밑에한 관계는 우리 곁에는 없지만 지금도 우리는 돈의 근세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돈을 뺏깁니다. 사단을 빼앗깁니다. 이 세상 풍습에 빼앗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두고, 아니야, 나는 오직 누구만 바라보리라? 예수님만 바라보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고, 그 다음에 주님 오실 때까지 어린 양의 신부로서 스스로를 말하, 잘 단장하라, 잘 준비하라. 아멘. 그래서 어떻게 단장하고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그래서 단장하고 준비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똑같이 오리. 누구든지 깨어있으라. 단장하라,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이게 뭡니까? 자기 옷을 지키라. 예수님이 주신 흰 옷을 지키라. 의의 옷을 지키라. 예수님만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자기 옷을 지키는 것. 내용으로 고쳐도 되겠습니까? 뭐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예, 믿음으로. 예.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은혜를 높이는 행위보다는 자기 믿음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많아가지고, 예, 믿음이라는 말도 쓰기는 쓰지만은 이왕이면 구체적으로, 예, 끼어 있는 것이 뭐냐, 자기 옷을 지키는 것이 뭐냐, 믿음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발걸음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은혜와 사랑 속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벌거벗고 다닌다는 말은 자기 수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의의 옷을 입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래서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세. 뭐 때문에 지나간 한 주간 즐거워했습니까? 장로님? 예수님 때문에. 자, 크게 말하, 기뻐하라.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이게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신부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는 거다. 여러분, 믿음 준비해야 되잖아요, 장로님.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그 믿음이 뭘로 드러나느냐? 예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자신을 준비하고, 신부가 자기를 단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세상에서 제일 기쁜 것이 뭡니까? 즐거운 것이 뭡니까? 뭐니 해도 돈이죠. 그거는 세상 영광이다. 네, 돈 자랑 제일 기쁘지요. 권세 자랑 너무너무 좋아. 청문회 보니까 법사위원장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대단하대요. 오, 큰 소리 치고 싶대요. 빵빵 나가. 그 사람이 원래 재밌죠? 권세가 그런 맛이 있는 거예요. 네, 그 앞에 꼼짝 못하잖아. 돈이 그렇고 권세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권세, 우리의 능력은 누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에요. 세상은 돈 앞에 머리 숙이지만, 권세 앞에 머리 숙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어디 앞에? 예수. 오직 예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대답은 잘하셨어요. 100점짜리.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지난 한 주간 즐거워했습니까? 기억합니다. 했다 해야지. 네. 앞으로 한 주간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시다. 예수님에게 이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성도들이 준비해야 될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옳은 행실이 뭐냐?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님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옳은 행실이 됩니다. 이 연사 강력하게 외칩니다. 딴소리하기 없기. 성도들의 옳은 행실, 내가 옳은 게 뭐가 있지, 내가 무슨 착한 일이,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앞서 7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예수님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자만이 천국에 합당하다. 뭐 제가 하는 말, 성경이 하는 말이니까 저는 전할 뿐이고 여러분은 믿고 아멘하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영광에 마음 뺏기지 말고, 세상 영광 없다고 낙심도 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한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다.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소망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되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것을 쫓아가는 자들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아내는 인간의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며 하나님의 부름받음입니다. 그래서 만세전에 창세전에 택함받은 성도들은 누구만 높인다? 할렐루야. 누구만 높인다? 내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었다, 교회가 되었다, 예수 믿게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된 것인가를 깨닫는 자면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성도가 존귀하고 영광스러운지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고 이것이 신부의 존귀함과 영광됨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 천국이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성도가 그만큼 존귀하다. 온갖 보석으로 치장해놨다. 네,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영광. 신랑 예수님이 영광스러우니까, 하나님이 영광스러우니까 그 안에 성도들도 어떻게 해요? 영광스러워야죠. 그 다음에 그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지금 우리 육신은 늙어가고 지금 우리 육신은 쪼글쪼글해져가지만 예수님의 그 영광, 예, 보이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고, 먹는데 예, 또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는 제자들이 한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몸은 세상으로서는 알 길이 없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의 몸을 소망하는 것이 나의 진짜 영광이다. 돈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어여쁘고 힘세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 영광에 참여하는 날, 그 날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단장한다. 예수님 단장한다. 준비한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단장하는 것이다. 이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